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사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교회 평강 성도 교사들이 제일 잘 나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세웠으니 이것은 뭐냐 하면 너는 여기에서 바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모세를 세웠다. 뭐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 애굽은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더라. 아까 우리 민정희 교사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차세대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교사로 세워주셨다. 이제 얼마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똑소리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박수 받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도 따라합시다. 기도도 잘하고 봐야 된다. 네, 하여튼 잘하고 봐야 돼. 잘 나가야 된다. 자, 애굽은 똑같은 한 사람을 세워서, 자 보세요. 모세를 세워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다. 뭐 교사도 아니면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저거는 교사들만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교사라고 세웠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교사, 전도사님이 시키고, 그냥 부장이 시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목매서 끌려가는 거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모세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 우리 성조사의 목소리 제일 커. 제일 하기 싫은가 봐, 지금도.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운 정도가 아니야. 모가지를 끌고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라.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능력도 없는데, 그럼 손 집어 넣어봐라. 문둥병 넣었다가 문둥병을 치료했다. 그럼 가야 돼, 안 그래요? 능력을 보였으니까. 가야 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보이지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걱정도 팔자야. 하나님 그럼 내 이름 얘기해 줄게. 이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우리 교사들만 일단 얘기해, 오늘은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런데 모세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또 객기를 해요. 내가 말에 둔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라도 하나님이라면 이 썩을 놈아. 경상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뭐라 쓸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라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경상도인데 모르겠어 뭐라 그러실지는.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냐? 내 아론 붙여줄게. 하고 싶어서 갔어요?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갔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신나서 좋아서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단, 사이비, 잘못된 사람들은 뭐 하라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대, 자기가 한대, 교주한대, 내가 뭐 한대, 다 막 갈라 그래. 여기요 하면서 손 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안 가면 안 돼요. 내보다가 쟤 더 잘하는데요. 나보다 쟤 말 더 잘하는데요. 제가 훨씬 더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요. 뭐라? 아니라. 예레미야서야, 예레미야가 말, 하나님 나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뭐 잘 못하거든요. 나이도 진짜 어리고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 뭐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어리다 하지 말고 내 가라는 대로 가고 내 말하라는 것을 말해라.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 내 말을 주었다. 하기 싫은데 끌고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간다고 하지 마요. 모세가 이제 애국 가서부터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전하고 180도 달려요. 180도 바뀌어요. 그전에는 막 억지로 갔는데 딱 들어가서는 진짜 열심히 잘해요. 교사들 옆에 있는 거 열심히 잘합시다. 아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왜?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교사, 우리 제일 뿅아리 교사가 누구예요? 제일 어린 교사. 예? 은서. 오케이. 은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크게 한번 읽고 다 들리게. 요한복음 15장 16절. 크게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교사들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 아멘. 그래서 봐. 교사들은 오늘 전부 나만 탁 들잡아야 돼. 교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렇지. 일주일 내내 내가 교육시켜놨거든, 전사님을. 전사님, 일어서 봐요. 지연이야? 노지연이? 그럴 줄 알아. 노지연이 일어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한 소절만. 다 선대, 다 한대? 서로 잘 나간대? 해봐, 그래, 해봐. 한번 해봐요. 다 서서 한번 해봐, 한번, 그럼. 음악 안 줘도 돼. 한번 해봐. 노영수 집사님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예. 자, 한번, 한 소절,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어떻게 띄워줄까요? 시작. 그건 아닌 것 같아. 앉아. 아니,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안 들어본 것 같아.
예. 마음속에 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나도 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별 볼 일 없다 그래도 왜? 하나님이 나 세웠으니까. 아멘?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내가 잘 나가지는 못해도 제일 잘 나갈 거야. 제일 잘 나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앉아있는 교사들, 교우들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세운 것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맡겨놓은 교사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냥 일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제일 복 주시기 위해서 교사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사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성도들은 죄를 갖다 뿌려요. 아픈데 소금을 갖다 뿌려요. 집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교사 흉을 봐요. 전도사 흉을 봐요. 그 한 번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싹이 나오는데 그걸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 엄마, 아빠, 형제들이, 가족이 우리 성성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전도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절대 자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그 욕해놨는데 거기다가 잿물을 싹 뿌려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데 그를 욕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교사 욕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너들 교사가 제일 잘 나가는 교사야. 왜 아멘 크게 안 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제일 잘 나가는 전도사야. 아이들한테 10번씩만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의 믿음은요, 쑥쑥 자랍니다. 그게 걸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복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당평강교회 성도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못나도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모르면 자녀들 절대로 제대로 못 키워요. 그래. 이 교사 바빠서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너 다른 교사 찾아봐. 다른 교회 한번 가봐. 아니요. 거기 가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네한테 있는 지금의 교사가 제일 잘 나가는 교사요. 네가 지금 너를 키우고 있는 전도사가 제일 잘 나가는 전도사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멘. 목소리 높여야 돼. 아이들 앞에서도 그래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교사다. 왜 아멘 안 해, 교사들?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교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라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교사로, 그러면 제일 잘 나가면 목소리만 높여서 제일 잘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세우셨다는 걸 알면 따라 합시다. 아비가 되어라. 아비가 되어라.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걸 알면 아비가 돼야 돼. 아비가.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 늙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만 교사는 있을 때 아비는 없다 그랬어요. 아비로 있어야 돼. 저는 딸이 없어서 딸 바보 아빠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딸이 자기 아빠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변태라고 붙여줬어요. 자기 아빠를 변태라고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눈이 뜬 거예요. 이 아빠가 여름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만 입고 자기 옆에 와서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변태라고, 아빠는 왜 그러냐고 막 그냥 사춘기가 됐으니까 변태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내도 그럽니다. 당신은 왜 다 큰 딸 옆에 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그때 아버지 나이만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간 자기 아버지 나이가 된 이 딸이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면서 눈물 섞인 웃음이 나왔다. 눈물 섞인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서 아버지 일기장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름에 목양을 피워놓으면 딸이 잔기침을 하기에 잠자기 2시간 전에 목양을 피웠다가 아이가 잠들 때는 끈다. 그래도 모기는 극성이다. 어떤 날은 모기들이 계속 윙윙거려 밤새 한숨 안 자고 딸 옆에서 모기를 잡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다만 다음날 회사에서 온종일 졸게 돼서 문제다. 그래서 깨를 내었다. 딸이 잠든 옆에 팬티만 입은 맨몸으로 눕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모기들이 딸 대신 나를 문다. 아빠는 변태야. 딸은 사정도 모르고 아침에 깨어나서는 나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아내도 딸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며 질책을 한다. 얼굴이며 팔, 다리에 모기에 물린 자국이 있고 물린 곳이 가려워 수시로 끓고 있으니 회사 동료들이 저보고 피부병이 있냐며 싫어한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좋다. 사랑하는 내 딸아이가 밝고 활발하게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좋은 집보다가는 좋은 가정을 부자 아빠보단 친구 같은 아빠가 재산보다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사랑한다, 딸아. 그리고 그 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서 빛바랜 기억 속에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딸을 키운 거예요. 몰라. 30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야 알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는 걸 아내도 몰라. 왜 저렇게 변태짓을 하는지. 우리가 교사하면서 몰라줘도 돼요. 학생들이 몰라줘도 돼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몰라줘도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테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우리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잘했다고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 목이 뜯기지 않기 위해서 팬티바람을 네 옆에서 잔다. 그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랑만 보여주면 돼.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그저 사랑만 해주면 돼.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변명합냐대 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돼. 그게 교사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1만 교사는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하셨던 것처럼 교사는 그냥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아비로 살아가면 돼. 몰라줘도 괜찮아. 배신해줘도 괜찮아. 변태라고 놀려도 괜찮아. 이게 교사의 길이고 교역자의 길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너로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애굽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교사들은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능력을 보여줘라. 능력을 보여줘라. 오늘은 능력이라면 전부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 누구 말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사님. 아멘.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도 돼. 하나님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능력이래. 나 미치겠어 진짜.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돈이 능력이래. 하나님은 돈이 능력이라고 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성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고 세상적인 얘기로 막 그냥 찌들어져 가. 거기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겠어요?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능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돈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예수님이에요. 능력은 성령님이에요. 돈이 능력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돈은 그냥 돈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요? 능력을 보이래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교사도 성도도 기도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안 보이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혼자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금요일 날 전사님 맨날 그냥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배짱이처럼 조그만하고 하나 우쿨렐레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교사들 보니까 헐 잘하대. 뭐 30년 찬양하는 전사님보다 교사들이 훨씬 더 잘하대. 나는 금요일 날 찬양을 한 번씩 교사들이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예?
기도회도 끝나고 특별히 교사 기도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기도회도 하고 말이죠. 우리 나는 교사들이 기도의 능력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의 능력이 별로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할 수 있으면 안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점심은 먹으러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녁은 죽어도 안 나갑니다. 저녁 먹고 왔다 갔다 정신 산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인간관계 그렇게 해서 어떡할래? 아는 사람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친인척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동기들 결혼식장에도 동기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데도 토요일 가야지. 그것도 안 가고 인간관계 그렇게 어떻게 하냐? 나는 그것보다가 주님 앞에서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날 제일 먼저 하루 움직였는 날이 언제냐면 한 10몇 년 됐나요? 제 동생 결혼식에 토요일 날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결혼식인데도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순서 없으면 안 간다 나. 최소한 결혼식에도 순서라도 있어야 가지.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 결혼식에 와서 순서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야 결혼하기 와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하러 목사가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냐 토요일 날? 주례도 안 하는데? 내가 그래놨는데 동생 한 결혼식에 순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빠 그러면 기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례하는데요. 그럼 오빠가 기도 좀.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 그래서 토요일 날 움직였어요. 제 아내가 와 동생 무섭다. 결혼식에 움직이고 토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양보하는 내가 희생한 내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교사는 스스로 교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으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뭔가는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 좀 일찍을 잠잔다든지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술을 마셔도 토요일 날은 술을 안 마신다든지 할렐루야.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싸워도 토요일 날은 안 싸운다든지 싸돌아다니다가도 토요일 날은 7시 전에 집에 들어와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성경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내 삶을 한 부분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희생을 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서 내가 교사로서 희생을 해야 내 아이들이 그래도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부모예요? 희생을 하는 게 부모예요. 희생을 안 하는 부모는 부모라고 부모 가치가 없어요. 부모는 다 희생을 해요. 교사는 세상에서 뭔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일주일 중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은 이 시간만은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 내가 이 시간은 희생을 해야지. 정해야 돼, 정해. 그래서 그 시간은 누구도 타치 안 하도록.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 아내가 나한테 타치 안 합니다. 교회 일찍 나오든 늦게 나오든 늦잠을 자든 늦잠을 안 자든 타치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왜 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능력은 전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17절 끝부분에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전도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섬김의 능력, 섬김의 능력이 보여줘야 돼요. 교사들은 능력으로 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사는 능력으로 품어야 된다. 그 사랑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축복해줘요. 학생을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 쓸어버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주고, 어떤 놈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어떤 놈에게는 강팍해 하시더라. 강팍해 한 놈은 누구예요? 애굽 백성 바로. 애굽 백성 바로 그들은 강팍해 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줘서, 그래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팍해져요. 말 안 듣고 곁길로 가고 지 맘대로 가고 곁길로 계속 가요. 그런데 보지도 않았던 모세, 도망갔다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는 말은 다 들어요. 양을 잡아라, 문림방과 설주에 발라라, 다 발라요. 그날 밤에 고기를 다 구워서 먹고, 삶아서는 먹지 말라, 다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는 남은 거는 다 소화해라, 불태워라, 다 불태워요. 그리고 구르마 어깨 짐 싸라, 출애굽한다. 내일 아침 일찍 출애굽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출애굽하고 짐 다 싸는 거예요. 진짜 내일 아침에 가? 진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왜? 다 순종하는 거.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자 봐요, 교사들. 하나님께서 어떤 놈은 강팍해 하고 어떤 놈은 긍휼을 베푸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아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나 제일 잘 나갈 겁니다. 아멘?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 평강교회 교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수들 앞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대학교 가 다니잖아요. 대학교 가면 교수들 만나잖아요. 그 교수들 앞에서도 무슨 얘기 있으면 교수님,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교사입니다. 얘기해요. 당신은 스스로 교수 됐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 지켰다. 당신은 이 학교에 총장이 도장 찍어가지고 교사시켜줬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교사시켜줬대.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멘. 학생들이 많든 안 많든 상관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내 능력과는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주님이 세우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도의 능력,
교육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베풀고 나눠주고 보여주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